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옥중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옥중 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책을 우리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빌립보서 전체를 두고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하고, 나는 여러분 일편단심입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다가 내 사명의 길을 다 걷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또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생명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교회는 화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일편단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내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순교적인 각오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 들어 앉아 있을 때 그가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옥중 서신을 썼다 그러는데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처음에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압송되었을 때에 바울이 당도한 로마에서 그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그가 주장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집으로 찾아오면 바울은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요. 혹여 바울이 밖으로 나갈까 봐 감시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로마 황제 네로가 심경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을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가둬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진짜 감옥이요, 그 신학자들은 로마 시위대의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진짜 감옥에다가 바울을 가둬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를 여행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일반적인 여행 코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감옥을, 바울이 갇혔을 법한 시위대 감옥을 관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입장료는 한 7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주 좁은데 지하 2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으로 한참 내려가면 거기 이제 감옥 입구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달팽이꼴로 돌아 내려가는 그 계단을, 철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이제 그 지하 2층에 진짜 감옥이 나옵니다. 그 감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철망이 쳐져 있고 이 사슬이 되어 있고 밑으로 차가운 바위입니다. 화강암 아주 차가운 바위고, 그리고 냉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아주 음침한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 서신을 썼다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걱정을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권면을 하는, 위로를 하는, 책망을 하는 이런 말들을 쓸 겨를이 있었을까? 여기에 갇혀 있을 때는 오로지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장으로 가서 내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을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바울은 그 음침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바깥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죽어도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내게는 유익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에서 죽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여기에서 나 감시하고 있는, 또 죄수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런 간수들에게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에는 성도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겸손이었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 낮아지심의 절정이었다. 이것을 7절 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7절에서 6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에 보시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 시제의 이야기고요.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의 지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참된 스승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의 멘토가 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 위에 내려와 이 낮고 천한 인간계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온 세상에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절대적으로 순종하심, 그 고난의 본을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닮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교회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 교회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성도들 간에 불화하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양보하고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5절에 무슨 말로 시작되고 있죠? 너희 안에 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풀어서 말해놨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항상 설교를 이렇게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쓴 설교 원고를 보고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빈 마음을 예수로 채웠더니. 제가 웬만해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 잡아놓고 혼자서 감탄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뻔뻔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제목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해봅시다. 빈 마음을 예수로 채웠더니.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다들 어느 부분에서든지 가슴속이 휑한 데가 있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실감입니다. 나는 이게 전부였어. 내 인생에서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었어.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휑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빈 가슴을 끌어안고 방황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나 괜찮아 니들 걱정이나 하고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 하지만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갈등, 그들의 그 분열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다 너무 삶이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휑하구나. 그 가슴 속을 뭔가로 채웠어야 되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너희들이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제발 부탁이다. 너희들의 그 빈 가슴을 아멘 준비하셔요. 예수로 채워라. 예수로 한번 가득 채워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사한 소망을 품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내 허전하고 빈 가슴을 육신의 욕망, 탐욕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시대에 또 다른 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거든요.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자식에게 집착도 갖기도 하고 뭐 헛된 것들에 이 야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그 허전함을 달래주지는 못해. 채워주지도 못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면 그건 우상 숭배자로 굴러떨어지는 것밖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야 하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그 빈 가슴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너희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2025년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5절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뭘 염두에 뒀겠는가는 7절 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자기를 비우시고, 해봅시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고 살아라. 그래서 왜 인간 관계에서 이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명절 잘 보내고 오십시오. 형제간에 왜 갈등합니까? 그건 뭐냐면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꺾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겨먹고야 말겠다 하기 때문에 기필코 그 행복하고 좋아야 될 분위기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혹시 내가 예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내 자아, 아주 견고한 내 자아가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겉포장은 크리스찬인데 내 내면 아닌 실상의 삶은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죽어지지 않아서, 제가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김장은 소금으로 절인 배추로 하는 거라고. 근데 김장을 하려고 속을 넣으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배추가 다시 밭으로 가려는가? 왜 이렇게 뻣뻣하냐? 뻣뻣하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뻣뻣하지 마십시다. 왜 이렇게 뻣뻣하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한숨이 죽어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숨이 죽지가 않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앞에 꼬꾸라짐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성질은 다 살아있어.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래. 나는 예배당 열심히 왔다 갔다 한대.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쌩쌩하게 살아서 밭으로 갈 배추가 아니라 완전히 나는 죽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왜 이겨먹겠다고 그래서 왜 자기 성질들을 못 죽이고 그러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좀처럼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붙들고 살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모두를 희생시키더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나는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입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 자아가 살아야 돼요. 내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 인생 군상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가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건 곧 뭐였습니까? 나는 어찌하든지 내가 어찌 되든지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지하 감옥에서 내가 여기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공생의 기간에 각종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줄곧 거룩하신 분, 영광을 거두실 분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을 거두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내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얼른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받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리고 떠나가시면서도 나 말고 내 뒤에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심지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를 채웠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사르밧 과부가 있을 터인데 내가 그에게 말해놨다. 주의 종이 가면 네가 그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하고 말씀해 두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이 시돈 땅으로 갔더니 이 과부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땔감,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가요. 그랬더니 가는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손으로, 당신 손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물만 달라고 그랬으면 좋은데 떡 하나만 만들어다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당신에게 줄 떡은 없고 통에 각 곡식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데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그것을 땔감 삼아서 남아있는 통에 한 움큼 가루와 병에 몇 방울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 대책 없음. 죽는 거예요.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딱한 형편에 있는 이 모자의 현실인데 그 여인에게 당신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그 마지막 식사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벼룩의 그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식사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 말이 떨어지기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후에 너희는 굶어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말씀이 다시 비가 오기 전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요. 실제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자기를 비우기로 결심해요. 자기를 비우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식사마저 엘리야에게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떡 한 개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자는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자신과 아들도 여러 날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시는 그 마음, 자기를 기꺼이 낮추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왜 그러고들 사냐?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 마음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마음은 곧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통에 가루가 한 움큼도 남지 않았어요.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 마지막 식사한 다음에 얼굴 서로 쳐다보며 서러움에 눈물 흘리며 굶어 죽어야만 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하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남은 식재료로 한 끼를 더 해서 먹고 죽는 것이나 마지막 끼니를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그냥 굶고 죽는 것이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으로 치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 구원의 그 귀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해봅시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헛헛한 그 빈 마음을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기를 비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디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거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한번 잠깐 모여서, 제가 결혼식에를 참석을 하려고 달려갔더니 약속된 시간 15분 늦게 간 거거든요. 끝나고 나옵디다. 무슨 결혼식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그렇게 합니까?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다 뷔페 먹으러들 달려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계속 밤낮 없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혼주 측에서는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겠고, 또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는 또 일주일을 이 많은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는 거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가? 혼주 측에서 포도주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필이면 이때 온 사람들이 주당들만 와가지고 그냥 3일 만에 다 먹어쳤나? 그러면 나머지 4일 동안은 뭘로 잔치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그 혼주 측, 신랑 부모님도 신부 부모님도 다 참석하고, 그 양가의 일가친지 형제간들 다 참석하고, 그리고 그 동네 잔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큰 가나가 뭐 대단히 큰 동네가 아니라 정말 그 몇십 가구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도 결혼식을 하실 때 그 결혼식이 그 예식장에서 삐까번쩍하게 하는 결혼식보다 옛날 어르신들은, 나는 그 결혼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흑백 결혼 사진, 한복 입고 면사포 쓰고,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묘하게 어울리더라니까요. 그런 결혼식을 하던 때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서로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뭐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결혼 축하연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와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초청되어 온 이유가 뭘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네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을까? 아니요. 그들은 가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양가 혼주 중에서 누구네와 예수님 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뭘 보고 이런 짐작들을 신학자들이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남의 일인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주 측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지요.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먼저 말씀하셨죠.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뭐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명령하시고 빠집니다.
이 예수님의 눈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집 입구에 놓여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보였다 그래요. 근데 이 집 입구에 놓여 있는 6개의 돌 항아리는 결례의 항아리입니다. 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집은 이 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결례의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주로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례의 항아리인데 거기에는 물이 항상 가득히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결례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순종하고 물을 채우라니까 채웠어요. 그 당연히 채웠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항아리, 포도주 통을 뭐로 채우는 것이 급한데 결례의 물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순종함으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 자기들이 부었고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아마 연회장이 목이 마른가 손 씻을 일이 있나 그리고 물을 떠다 줬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해봅시다.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생각했던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빈 가루통, 빈 기름병,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빈 항아리 6개에서 일어난 기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에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젠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한 줌의 가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몇 방울의 기름밖에는 내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잔치집 같았던 내 인생 화려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아까 공허함, 상실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한 적이 없었던 내 인생의 돌발 변수.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큰 손해일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수도 있고 사업을 말아먹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입니다. 그때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젠 다 끝났다. 이건 내가 가진 전부다. 포도주가 없이 이 잔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다 끝이다. 모든 것이 소진되고 동나서 내 가슴속이 휑해서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결핍의 상황이고 공허함의 상황이고 상실감으로 몸부림을 치던 그 허무함의 상황 속에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손대셨어요. 등장하셨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빈통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더 이상 뭐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빈 곡식 가루통과 같고 나의 빈 기름병과 같고 나의 빈 돌 항아리와 같은 이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인생이 내가 또 살아내야 하고 또 살아갈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의 곤고하고 헛헛한 그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치료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릴렉스예요. 힘을 빼세요. 온몸에서 힘을 빼세요. 그 다음에는요, 심호흡이에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깊게 내쉬세요. 그리고 온 우주의 기운이, 내가 가본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흐름, 의식의 흐름에 자기가 독백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 거다. 명상.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헛헛함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릴렉스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잡념이 가득해. 욕망이 가득해. 근데 이거를 비워내지 않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명상이 좋은 단어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바꿔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해봅시다. 명상 아니고 묵상. 묵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내 공허하고 빈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나를 비우고 그 빈자리를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가 아니고 그 헛헛하고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요, 쇼하지 말고 꾸미려고 들지 말고 안 그런데 그런 척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액면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액면가를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삶을 이제 비워내는 과정이죠. 여기까지는 아마 명상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솔한 기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삶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서 내 사명, 아직도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야 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진솔한 기도, 보여주기식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진솔한 만남의 시간을 가는데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주 점잖해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정말 죽겠다.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 잘 해온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실패는 말도 안 됩니다. 불합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병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성공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야 됩니다. 이 땅은 꼭 팔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재미없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이 수준이 우리 수준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났으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뭐 거기서 거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이어가세요? 그러나 해보세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2번 반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비워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면 명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오묘하고 신비한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매번 내게 주시는 말씀 직접 읽든지 와서 졸지 말고 듣기라도 좀 제대로 듣든지, 그 다음에 내 입술에 가득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내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공허함, 이 헛헛함, 이 상실감을 뭘로 채우고 살아야 할까 했을 때 너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봐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